자,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러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자,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일곱 진노와 심판이 끝나고 일곱 나팔 진노와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여주는 것이냐? 이 땅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반모섬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의 영혼이 이리로 올라오라 4장에 말씀하신 이후 그 영혼이 올려져서 그 영혼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영혼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 흰 구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이러니한 표현일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흰 구름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요. 하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그 한 분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고, 또 예리한 낫을 가진 또 한 분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입니다. 한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갖고 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도 예리한 낫을 손에 가졌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구름 위에 누가 앉으셨느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자,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인가? 이제 우리들도 평소에 대체 그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군가 하고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나름대로 누구다 하고 우리도 각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와 더불어서 인자와 같은 이라 그럽니다. 자, 인자가 누군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인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그 부분을 요한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럽니다. 37절에 보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벌써 소개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온 내가 바로 인자다. 그래서 구약의 인자의 용어를 예수님께서 갖다가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평소에 인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시다. 그렇다고 하면 계시록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자를 바로 갖다가 계시록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저는 이 비유 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 종종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여기서도 그럴 것이다. 또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해석했으니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냥 어디에 한 군데 그 부분을 해석하면 그걸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해석의 그 방향이 너무 멀리 동떨어진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인자가 누군가, 인자 같은 이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계시록에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그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다 제껴놓고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제껴놓고,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표현했고 기록했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도 그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한자 한자, 우리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이 한자 한 단어 한 획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 내용만을 주신 대로 기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멘을 강요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아멘 해라. 그래도 아멘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아멘 해라. 몇 번을 그렇게 해야 조그맣게 입 열고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안 하셔요. 끝까지 내 입에서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다그치셔요.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인간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들은 자기 인위적으로 단어 하나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만 말하고 그분이 말씀 끝이면 바로 입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거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인데요. 자, 오늘 여기서 인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계시록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 하는 부분을 또 한 번 사용해요.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에 처음 출연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자 같은 이를 봤는데,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이 17절인데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다가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인자와 같은 이다. 그러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면 답은 나온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우린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에 죽었다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우린 계시록 1장을 통해서 그러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름과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분은 구름 위에 앉으셔 계시다. 구름 위에 앉으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익은 곡식을 거두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 그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였느냐? 그분이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인자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보수적 해석 방법인데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결국 구름 타고 오시고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럽니다.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이나 구름에 앉아 오신다는 말이나 달라요, 틀려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과 구름에 앉아 오신다는 말과 구름 위에 앉아 오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의미가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구름 위에 앉아 오시는 것이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인데요. 의미는 같은 겁니다. 구름 위에 앉아 오시든 구름을 타고 오시든 그건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자꾸 이 부분을 구름 문제를 붙들고 있느냐? 이 구름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계시록 이 부분을 아주 완전히 왜곡한 정도가 아니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그건 뭐 누구나 성경을 듣고 읽고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이단들은 고숨을 쳐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느냐고, 구름 타고 오면 쭉 빠질 텐데 하면서 그림까지도 그려가지고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정말 머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사이비들은, 이단은 우리가 볼 때의 이단이고 사이비죠. 그들은 그렇게 우리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구름 타면 쭉 빠지지 않느냐고 그림까지도 그려서 설명들을 해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의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그들은 영계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계의 ABC를 안다고 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그 구름 위에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몸으로 계시냐,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부활체입니다. 그건 영이에요. 영체예요. 영체는 구름 위에 서서 아무리 그거 뭐 동동동동 굴르는 게 뭐예요? 점프를 아무리 예수님이 하셔도 구름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느냐고 웃긴다고 막 깔깔거리고 기독교 기성교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을 폄하하고 희화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 자신들이 정말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체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올라가셨듯이 그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 왜 못 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시고,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도 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니요. 그러면서 구름 날개를 타신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11절. 사무엘하 22장 11절.
10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자,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은 천사도 용체예요. 천사를 타고 나르실 수도 있고 또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바람도 날개가 있어요. 바람 날개도 타요. 다시 말하면 바람도 타실 수 있어요. 바람을 타실 수 있는 그분이 구름 못 타시나요? 바람 날개 탄다고 하면 바람도 또 해석을 또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바람이 뭔가 하는 것도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것은 해석 안 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서 구름이 결국 이렇게 되어져서 그것은 말씀이다. 결국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타고 오셨다. 말씀을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말씀 타고 온 건가요? 말씀 가지고 왔다. 어떤 말씀이냐?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 계시록이에요. 결국은 그거 타고 왔다. 그 말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또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 이걸 우린 너무 편회하면 안 되고요.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실 수 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인간 육체를 가진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시다. 근데 이 부분도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할 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라고 할 때, 꼭 우리는 이 부분을 계시록 1장에 구름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세세토록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오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보자고 하는 주의예요. 만약에 여기서 14장에서 그 인자 같은 이 그를 설명을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있어 라고 하신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면 여기선 그분 표현을 그렇게 못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냥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계시록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그런 사실에 관해서 굳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연계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여기에서 그걸 해석하지 않고 넘어갈 때에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무방하니까 그냥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이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멸유관 썼다고 하는 금멸유관 때문에 이분이 예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멸유관을 12개도 쓴 자들이 있었는데요. 멸유관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구름 위에 앉으셔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럽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러면 땅의 곡식이 누구일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저는 굳이 여기서 이게 예수다 거기까지 나갈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땅에 익은 곳이 거두는 사명을 가진 자, 그분이 구름을 타고 앉으신 인자 같은 이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곡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20절, 마태복음 13장 30절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럽니다. 자, 추수꾼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셔서 알곡은 내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곡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익은 곡식을 이야기하고 또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에는 이렇게 곡식, 익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자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익은 곡식, 그것을 거두는 자가 누구인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한 절만 더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그럽니다. 자, 이렇게 알곡과 축종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삼일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곱째 나팔 심판까지 마친 다음에 이 내용을 다뤘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무엇하는 겁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타난 거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익은 곡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와 불신자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 없는데 여기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가? 그가 구름을 과연 타고 오실 수 있는 것인가? 구름을 탄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그분은 충분히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는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시다. 구름 위에도 앉아 있을 수 있고 보좌 우편에도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는데 무슨 구름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입체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변호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실 때는 또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상담자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분이 이렇게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낫을 가지시고 또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일을 하실 때는 또 구름 위에 앉아서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구름 위에 앉은 자를 이단 교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절대 배격한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1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기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에도 참 지금 현 돌아가는 해석상에는 그게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 입장 같으면 굳이 여기서 표현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서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내용상에 조금 질문사항도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나보고 이 부분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 사명을 수행할 영의 세계에 계획되어진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래야 계시록적인 표현이 되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과 연계시켜서 인자 같으니 라고 하는 것과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상의 여기에서 확실하게 그 표현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다 했는데 인자 같으니까 직접 낫을 휘두른다 그러면 그 말과 또 배치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근곡시 성도들을 거두는 일도 분명히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의 그 곡식 거두는 것은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거두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에 있어서 그런 유발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서 꼭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꼭 단정을 해야 될 필요가 14장에서 있을까요? 1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는 무조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은 예수다. 꼭 여기서 예수라고 이분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와요. 백마탄자로 나타나는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분은 또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에겐 입체성이 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실 수도 있고요. 백마도 타실 수 있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도 있을 수 있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현되어진 그 단어, 그 내용, 그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너희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을 추수하는 이는 하늘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안 거두지 않는다. 예리한 낫을 한번 휘두르면 다 거두어지듯이 너희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를 내 곳간으로 데려올 자가 있다. 그 교훈하시는 거겠죠. 여기서 그 교훈의 의미가 중요하죠. 요한에게 내려가서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 떨렁하면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너희를 추수할 자가 기다리고 계시다. 그분이 너희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거두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눈물 흘리고 추방당하고 쫓겨 살고 피난살이하는 너희들 다 기억하고 그 나라에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그 의미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죠.